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랏 성읍에 들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나안 정복 이전에 자신의 땅으로 하려고 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바산과 아모리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얻은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 정착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기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어떤 이런 욕구를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목축이 아주 유리한 땅이었고 자기들이 거주하기엔 너무나 안성맞춤인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느린 수많은 가축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먼저 얻었으면 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됐다면 그것은 다른 12지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건너가서 모든 땅을 같이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앞두고 일부 지파가 그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들에게 이 두 지파에게 결국 제시한 해결책은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지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완결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즉 지금 가져가되 그러나 잠깐의 거처와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때때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 교훈들을 쫓아가는 것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또 거친 현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교훈을 쫓아가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향하여 모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비록 요단강 동편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믿음의 원리가 먼저 작용이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용기 있게 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임무 앞에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별 지파의 욕심만 내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부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족과 가축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되 최종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이란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조차도 균형 잡혀야 할 것이죠. 결국 다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균형 있는 삶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우선순위는 요단강 동편의 땅에 먼저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하여 그들은 그쪽을 더 나아간 거죠. 가나안이 다 정복되기 전까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맡겨진 여러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우리가 최선의 선택, 균형 있는 삶을 주기 위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떠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후순위로 내버려 남겨놓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는 발걸음을 뒤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또 그 우선순위를 통해 하나님의 또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길 기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뿐만 아니라 현실적 책임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향하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